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치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메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집에 생기는 나병, 다시 말해서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겨난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주거 형태와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주거 형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의 형태로 된 곳에 거주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천막이 아니라 흙이나 돌로 된 것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정착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주거 형태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달랐습니다. 종교와 신앙과 문화, 모든 환경들이 광야와 가나안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거주하는 집에서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 곰팡이라고 하는 것은 습도가 높다든지 혹은 집이 청결하지 못할 경우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들이 사는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겨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악성 곰팡이가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방 문화라고 하는 악성 곰팡이가 그들의 삶의 양식에, 그들의 영혼의 집에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집에도 이처럼 악성 곰팡이가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43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그 곰팡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또다시 가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악성 곰팡이가 생긴 부분에 있는 그 돌을 빼내고 집안에 있는 사방의 흙을 긁어내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가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악성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그 집을 이루었던 흙은 성 밖에 있는 부정한 곳에 가져다가 내어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악성 곰팡이에 대한 말씀은 비단 곰팡이에 관한 규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 죄에 대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좀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곳을 자세히 진찰하고 그리고 죄가 오염된 곳을 빼내고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진찰하고 그래도 재발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집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루었던 모든 건축 자재들은 성 밖에 있는 부정한 곳으로 가서 내다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의 죄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병든 곳을 빼어내고 그리고 온 집안의 사방의 벽들을 죄로 물든 그 벽들을 긁어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또다시 그 죄에 오염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밖에 부정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자리 잡아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한 규정들은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악성 곰팡이,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진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멀리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병든 집을 허물고 거룩하고 정결한 새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죄로 물든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집을 허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로 물던 이전의 옛집을 헐어버리고 주님 안에 정결하고 거룩한 새 집을 지어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